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좀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슬픈 소식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예. 슬픈 소식 혹은 좀 충격적인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 뉴스를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비행기가 떨어져서 무안 공항에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고 또 김해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불에 타고 그런 일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얼마 전에 LA에 대규모 산불로 참 많은 사람들의 집이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정말 집이 그렇게 많이 탄 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어째 그래 집이 순식간에 다 탈 수 있는지 어떻게 바닷가 옆에 있는 집들이 그렇게 또 금방 타버릴 수 있었는지 참 그것도 안타깝고 그런 뉴스들도 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공기가 충돌을 해서 참 또 69명의 사람이 죽고 엊그저께 또 무슨 미국의 항공기가 또 떨어져 가지고 또 도심에 떨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정말 우리가 그 옛날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던 그 세상보다 더 험악한 광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적어도 그런 어떤 비행기 추락 사고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보다 어쩌면 더 험한 험한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미국 워싱턴에서 그 추락한 비행기 사고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계 어린 청소년 2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명은 입양된 청소년이고 한 명은 우리 한인 청소년인데 입양된 청소년의 아이의 어머니도 백인인데 죽었고 같이 비행기 탔다가 또 한국계 학생의 어머니도 비행기 탔다가 죽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서 참 가슴이 떨립니다. 그 비행기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탔더라고요. 우리 인숙 베스트 권사님, 돌아가신 인숙 베스트 권사님의 손녀. 지난번에 우리 인숙 베스트 권사님 우리 장례 예배 드릴 때 오셔가지고 그 손녀분이 여기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주 젊었던 예쁜 손녀가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그 손녀가 직업이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고 굉장히 훌륭한 일꾼인데 그 비행기를 탔다고 그럽니다. 그 비행기를 타서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안타깝고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래도 최근에 본 사람이 그 비행기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더군다나 아주 훌륭한 인재지 않습니까? 변호사까지 공부해서 변호사로 아주 열심히 일을 하던 젊은 자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젊은 자매인데 우리 베스트 권사님 돌아가시고 또 따님까지 잃게 된 그 베스트 권사님 아들 우리 TJ님께서 오늘 그쪽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여기 지금 계셨었는데 오늘 그쪽으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참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베스트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TJ님과 좀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위로의 문자라도 위로의 전화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뉴스는 왜 이렇게 슬픈 뉴스들만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는
불편하고 슬픈 일이 가득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평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들였고 평소보다도 더 많은 참고 자료 평소보다도 더 많은 글, 책들을 제가 많이 읽어가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했는지. 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축복된 일이 많고 감사한 일이 많지만 이게 참 귀한 축복이에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기쁜 일입니다.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로마서 말씀은요, 한 절 한 절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한 절 한 절 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표현해 놓고 있고 그 뜻이 귀하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불모지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단순히 세워진 게 아니라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장소가 로마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는 당시에 제국의 제국의 중심입니다. 제국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당시로는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사용하는 헬라어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사용하게 되는 이 헬라어가 모든 그 언어의 중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 문학, 사상, 수학, 과학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헬라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영어가 전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요, 마치 이 전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한류 열풍도 얼마나 많이 퍼져나갑니까?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K-푸드 또는 K-드라마, 무비 또는 K-뷰티 산업 또는 K-팝 또 한국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문화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신방을 겸해서 우리 새로 나오신 우리 정희조 성도님 가게 시리 스시에 가서 집사람하고 점심을 먹는데 미국 백인 한 사람이 점심 먹고 있는데 백인 한 사람이 이제 들어왔어요. 백인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백인이 한국말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주문을 하고 한국말로 물어보고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백인이. 굉장히 어설픈 한국말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설픈 한국말인데 한국말로 배우면서 주문을 하는데 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시골에 백인 사람이 한국말을 왜 배우는지 그리고 굳이 한국 식당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냉면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냉면. 근데 이제 겨울에서 아마 냉면이 없었는지,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정말 많아요. 한국이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다른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런 데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한때는요, 여러분, 2000년 초반입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여자들이 특히 한국 남자들 좋아했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연사마, 배용준처럼 한국 남자들은 전부 다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럽고 나이스한 줄로 알고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지금도 한국 남자들도 인기 많고요. 한국 여자들도 굉장히 다른 나라 가면 인기가 많대요.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나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겠죠. 헬라인들이겠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됐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된다면 저기 로마 사람이 왔다. 헬라어를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왔다. 동네 미국 선교사님들이 왔다. 이러면 얼마나 관심이 많았습니까? 뭐 새로운 게 있는가 싶어서 막 미국 선교사님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사 책을 보니까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1920년대, 30년대에는 선교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국 선교사님 집 투어가 있었대요. 미국 선교사님 집 투어. 그래서 이 조선에 있는 아이들이 선교사님 집에 가면 신기한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기한 물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뭐 샤워기를 선교사님들이 샤워기를 썼대요. 물통을 만들어서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 샤워기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바가지로 퍼서 그냥 이렇게 했지. 샤워기라는 것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뭐 망원경도 있었고 뭐 하여간 뭐 다양한 어떤 선교사님들의 물품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헬라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복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 로마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복음이 전해지고 단순히 성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많아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영향력이 끼쳐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그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있잖아요. 교회 프로그램이 대단하다고 교회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민교회 이제 한 25년 지나와서 보니까요. 교회 프로그램은 뭐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작은 교회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 이거는 뭐 기본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뭐 당연히 성장 못하죠. 근데 그거를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사랑이 풍부한가, 풍성한가, 얼마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지. 냉랭한 교회 안 갑니다. 목사인 저라도 가기 싫겠습니다. 냉랭한 교회보다는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가고 싶을 겁니다. 우리 지난 연말에 우리 이용혜 장로님 가정에서 또 우리 박수경 목사님 가정에서 우리 전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성탄절 선물을 다 전달해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하면 돈 남지 않습니까? 안 하면 돈 남을 텐데, 그러나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전달한 겁니다. 이런 사랑이 넘쳐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좋은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정말 뜨거워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사랑을 전해야 돼요.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은요, 결국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내가 희생하면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모습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그런 사랑이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은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9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에 보면 10절에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야기하죠. 11절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약간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원래가 믿지 않는 사람들 불모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 스타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불모지를 갑니다.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어떤 기초를 닦아놓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미 교회도 세워졌고 또 어느 정도 규모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그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입니다. 지역의 특성.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로마 교회가 아무리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성도들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이 전부 좋습니까? 전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또 믿기는 믿었는데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얕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뭐 받고 싶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자꾸 집사하라고 해서 집사도 하고, 뭐 하고 싶지도 않은데 심지어는 뭐 권사하라고 해서 권사도 하고, 안수입사 하라고 해서 안수입사도 하고, 시간은 흘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기독교 반에 들어갔는데 언제부터 교회 다니냐 묻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분이기 때문에 어릴 때 다녔습니다 했더니 제가 믿음이 아주 좋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교회 안 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교회를 안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학교 선배들은 제가 믿음이 진짜 좋은 줄로 알고 있었어요. 막 뭐 중요한 것도 시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아유,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사람들에게 들킬 것도 좀 불안하고 굉장히 믿음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저는 그때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또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 안에도 믿음이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주 정말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훌륭한 신앙인들일 거예요. 믿음 좋은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긴 믿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의문도 생기고 뭐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고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 교회 안에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방문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가서 만나고 싶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서 만나서 뭐 해야 됩니까?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서로가 축복받고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간다. 내가 너희에게 간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 중에서 있잖아요. 목사님들 모임 중에서 위브리치라고 하는 그 사역 모임에 제가 가는데 그 위브리치라고 하는 모임에는요, 그 교회는, 거기에 모이는 목사님들의 모임의 조건은 뭐냐면 교인이 50명 이하의 목사님들만 모이게 됩니다. 50명 이하의 목사님들. 그 다음에 자립이 어려운 교회를 렌트하고 있는 교회가 건물이 없고 렌트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말하자면 작은 교회 목사들만 모이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들만 모이면요, 거기 가면 굉장히 위로받습니다. 제가 위로받아요. 굉장히 위로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정말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와 함께 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하셨다면서요? 거기 가서는 잡혀서 감옥에도 갇히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위로받고, 사도 바울도 또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요, 우리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 당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돼요. 구역예배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구역예배 빠지지 마시고 구역예배 가서 우리가 서로 안위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안위함을 얻는 것.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저분도 힘든 게 있었구나. 나만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저분도 좀 믿음이 없구나. 나랑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성장해야지. 이런 것들을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전. 제가 그 위브리치 모임에 가면요, 나만 작은 교회가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내가 만나는 성도만 어려운 분이 아니구나. 제가 이야기 들으면 간증을 이제 하거든요. 목사님들 나와서 사역 이야기들 하고 그러면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들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나는 나는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목회하고 있구나. 나는 너무너무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니,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저런 데서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저런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저런 엄청난, 정말, 그냥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목회를 감당한 목사님들 보면서 나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지나치게 마음 상해했구나.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신이 로마 교회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1장 16절, 17절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에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정의의 말씀은 여기만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는 이 사람의 의와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긍휼하심, 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개인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지 않느냐, 내가 죄 짓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죄 짓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죄 안 지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렇지도 않아요. 착하게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하심, 긍휼하심, 또 공의로우심,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10년, 20년을 교회 다녔다는 그 이유만으로, 연수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겠지. 그것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사람도, 평생 세리로 남의 돈을 등쳐먹었던 세리도, 또 가정이 있는 사람과 음란한 행위를 했던 창녀도,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에요. 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도 의로워서 훌륭해서 배운 것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목회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저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뿐이지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만큼 보시면 저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 이 책 안에 들어있잖아요. 제가 새로운 거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제들 말고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제들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대단했죠. 지금은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저 정도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학문, 신학적인 학문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성경 많이 아니까, 저분은 신학에 능통하니까,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성경 좀 안다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성경 좀 안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거룩한 것 같지만 얼마나 우리가 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까? 끊임없이 샘솟아나는 우리 마음속의 욕심들, 틀어막아도 그것을 뚫고 나오는 우리 마음의 욕심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긍휼히 여기라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시기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그것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뚫고 나오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들이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물론 그러면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는 창녀와 세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인들입니다. 여전히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은 너의 의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너무 염려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꼭 유대인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꼭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만 막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막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할례를 안 받았으면 나중에라도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가르치고 싶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실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잘 실천해 나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큰 은혜를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